사도 바울. 그는 어떻게 복음을 예루살렘에서 로마 땅 끝까지 전했을까요? 오늘 여러분과 함께 바울의 위대한 여정을 따라가 보려고 해요. 총 4번의 여행, 약 1만 6천 킬로미터의 대장정. 이것은 서울에서 부산까지 왕복 38번에 해당하는 거리예요. 하지만 바울에게는 비행기도 자동차도 기차도 없었어요. 대부분을 걸어서 그리고 목숨을 건 항해로 이동했답니다. 고린도후서 11장에 보면 바울 자신이 고백해요.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 강도의 위험, 동족의 위험, 이방인의 위험, 시내의 위험, 광야의 위험, 바다의 위험, 거짓 형제 중의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이런 고난 속에서도 바울은 멈추지 않았어요. 지금부터 그 발자취를 따라가 볼게요. 그리스도의 복음이 예루살렘에서 시작되어 어떻게 로마 제국 전역으로 그리고 오늘날 전 세계로 퍼져나갔을까요? 그 놀라운 여정의 시작점에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한때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던 사울이었던 그는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후 완전히 변화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3차례에 걸친 대규모 전도 여행을 떠나게 됩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 여행, 바울의 1차 전도 여행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 여행은 약 2년간 진행되었으며 소아시아 지역의 최초의 이방인 교회들을 세우는 역사적인 순간이었습니다. 이 시리즈는 총 3부작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오늘은 1차 전도 여행, 다음 편에서는 2차 전도 여행, 그리고 마지막으로 3차 전도 여행을 다룰 예정입니다. 지금부터 서기 47년경 바울과 바나바가 안디옥 교회에서 파송받던 그날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3장 1절부터 3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안디옥 교회의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함께 금식하며 기도할 때 성령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불러 시킬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안디옥 교회는 예루살렘 다음으로 중요한 초대교회의 중심지였습니다. 이곳에서 처음으로 제자들이 그리스도인이라 불렸고 유대인과 이방인이 함께 예배드리는 국제적인 교회였습니다. 교회는 바울과 바나바에게 안수하고 그들을 파송했습니다. 이것이 조직적인 선교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들과 함께 바나바의 조카 요한 마가도 동행했습니다. 첫 번째 목적지는 구브로, 즉 오늘날의 키프로스 섬이었습니다. 이곳은 바나바의 고향이기도 했습니다. 그들은 살라미에 도착하여 유대인의 회당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섬을 가로질러 바보라는 도시에 도착했을 때 놀라운 사건이 일어납니다. 총독 서기오 바울이 복음을 듣기 원했지만 거짓 선지자 바예수가 방해했습니다. 그러자 바울이 성령의 능력으로 그를 꾸짖었고 바예수는 즉시 눈이 멀었습니다. 이 기적을 본 총독은 믿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로마 고위 관리가 복음을 받아들인 최초의 사례였습니다. 구브로를 떠난 일행은 배를 타고 소아시아 본토로 향했습니다. 그런데 밤빌리아의 버가에 도착했을 때 요한 마가가 갑자기 그들을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갔습니다. 이 사건은 나중에 바울과 바나바 사이에 날카로운 논쟁을 일으키게 됩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계속해서 내륙으로 들어가 비시디아 안디옥에 도착했습니다. 이곳에서 바울의 가장 긴 설교 중 하나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간 그들은 성경을 읽은 후 회당장의 권위로 말씀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바울은 이스라엘의 역사를 간략히 설명하면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다윗의 후손으로 구원자 예수를 보내셨는지 선포했습니다. 형제들아, 아브라함의 후손과 너희 중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이 구원의 말씀을 우리에게 보내셨도다. 예루살렘에 사는 자들과 그들 관리들이 예수를 알지 못하므로 정죄하여 선지자들의 말을 응하게 하였도다라며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 그리고 이를 통한 죄 사함을 선포했습니다. 많은 유대인들과 경건한 이방인들이 그들을 따랐습니다. 다음 안식일에는 거의 온 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모여들었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시기심으로 가득 차서 바울의 말을 비방하고 대적했습니다.
이때 바울과 바나바는 담대히 선언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먼저 너희에게 전할 것이로되 너희가 그것을 버리고 영생을 얻기에 합당하지 않은 자로 자처하기로 우리가 이방인에게로 향하노라. 박해를 피해 이고니온으로 간 바울과 바나바는 그곳에서도 회당에 들어가 말씀을 전했습니다. 많은 유대인과 헬라인이 믿게 되었지만 믿지 않는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을 선동하여 형제들의 마음을 악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럼에도 바울과 바나바는 오래 머물며 담대히 주를 의지하여 전했고 주께서는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셨습니다. 결국 성이 나뉘어 어떤 사람들은 유대인 편에 어떤 사람들은 사도들 편에 섰습니다. 모욕을 당하고 돌로 치려는 음모를 알게 된 그들은 루가오니아의 루스드라와 더베로 피신했습니다. 루스드라에서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사람이 바울의 설교를 듣고 있었습니다. 바울은 그에게 믿음이 있는 것을 보고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내 발로 바로 일어서라. 그러자 그 사람이 벌떡 일어나 걷기 시작했습니다. 이 광경을 본 무리들은 신들이 사람의 형상으로 우리에게 내려왔다고 외치며 바나바를 제우스, 바울을 헤르메스라 불렀습니다. 제우스 신전의 제사장까지 나와 제사를 드리려 했습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옷을 찢으며 외쳤습니다. 여러분, 왜 이러십니까? 우리도 여러분과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것은 여러분이 이런 헛된 일을 버리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러나 얼마 후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온 유대인들이 무리를 선동했습니다. 그들은 바울을 돌로 쳐서 죽은 줄로 알고 성 밖으로 끌어냈습니다. 하지만 제자들이 둘러섰을 때 바울은 일어나 다시 성으로 들어갔습니다. 이것은 바울의 불굴의 의지와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보여주는 사건이었습니다. 다음 날 그들은 더베로 가서 복음을 전하고 많은 제자를 얻었습니다. 이제 안디옥으로 돌아갈 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바울과 바나바는 안전한 새 길을 택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박해받았던 그 도시들 루스드라, 이고니온, 안디옥으로 다시 돌아갔습니다. 왜 이런 위험을 감수했을까요? 새로 믿음을 가진 신자들을 격려하고 교회를 조직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들은 각 교회에서 장로들을 택하여 세우고 금식하며 기도하여 그들이 믿은 주께 부탁했습니다. 이것은 교회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한 지혜로운 조치였습니다. 그들은 제자들의 마음을 굳건하게 하며 말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이 말씀은 오늘날에도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믿음의 길이 항상 쉬운 것은 아니지만 주님께서 함께 하시며 끝까지 지키신다는 것입니다. 밤빌리아의 버가를 거쳐 아달리아에 도착한 바울과 바나바는 배를 타고 안디옥으로 돌아왔습니다. 약 2년간의 첫 전도 여행이었습니다. 교회에 모인 그들은 하나님께서 자기들과 함께 행하신 모든 일과 이방인들에게 믿음의 문을 여신 것을 보고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여행 보고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복음이 유대 땅의 경계를 넘어온 세계로 나아가는 역사적 순간의 기록이었습니다. 이 1차 전도 여행을 통해 갈라디아 지역에 여러 교회가 세워졌고 바울은 나중에 이 교회들에게 갈라디아서를 쓰게 됩니다. 다음 편에서는 바울의 2차 전도 여행을 다룰 예정입니다. 그가 마게도냐의 부르심을 받고 처음으로 유럽 땅에 복음을 전하게 되는 놀라운 이야기가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빌립보, 데살로니가, 아덴, 고린도 이 익숙한 이름들의 도시에서 어떤 일들이 펼쳐졌을까요? 구독과 좋아요는 이 시리즈를 계속 제작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다음 편에서 뵙겠습니다. 샬롬.